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6면 357면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오늘은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지, 그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저한테만 이렇게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예. 히브리서는 AD 64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64년경이면 AD 64년경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박해한 이 박해가 제일 정점에 이를 때가 AD 64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에 큰 불이 나죠. 네로 황제가 불을 자기의 시를 쓰기 위하여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 불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 정도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반 정도가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막 이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누가 불을 저렇게 해서 막 그렇게 되니까 네로에게 화살이 막 돌아오고 있을 때에 그 네로가 우리 제국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부터 박해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또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이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내가 신앙을 딱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박해가 터진 거예요. 박해가 터지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 믿은 것 같다. 내가 잘못 발을 들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믿음의 도리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다시 우상 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이제 등록해서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빵 터지니, 시험이 빵 터지니, 내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왜 이 고난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지만 여러분 유대교는 이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도 많았고 참 이 유대교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편한 그런 곳이 이 로마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면 숙류 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성종 때에 유교는 높여주고 불교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죠. 그때는 유교가 막 잘 이렇게 융성했어요. 그러니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등용도 많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전혀 반대가 되어서 태조 왕건 때는 불교가 숭상이 된 거예요. 불교가 숭상이 되고 유교가 억제가 되어서 불교의 좀 이렇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많이 국가의 기관에 또 등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로마가 여러분 딱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원로원이나 이런 곳에 다 이렇게 등용이 많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유대교 다니는 사람들이 봐서 야, 너 옛날에 유대교 믿었는데 그냥 돌아와라. 왜 괜히 거기 들어가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너에게 주는 것도 못 챙겨 먹고 못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유가 안 되면 박해하고 고발하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재난지원금 88% 지급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88%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빠지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나는 빼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 하고 강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해서 빠지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강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어떤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혜택에 있어서도 강제로 빠지게 되니 이거 내가 괜히 믿었나? 내가 이거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불안한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눈에 안 보여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면 그 힘을 가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가지고 더 잘 버텨낼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재난지원금을 몇 프로를 주고 몇 프로를 주고 한다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1000%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를 교회 안에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1000%를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88%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준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혜택들을 받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 너희들은 그거 받아서 써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니 우리는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라고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유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유대교로. 더군다나 유대교는 지원도 잘해주는데 보이는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유대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게 믿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믿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또 그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율법을 펴놓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 보이는 무언가에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하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상이 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 아론이 만든 그 우상이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했던 그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툭 나오고 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게 금송아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모세도 있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여러분 형식이 되고 그게 여러분 하나의 관습이 돼버리다 보니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보이는 뭔가로 자꾸 형상화 시키려고 하니 그 형상화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유대교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 기독교인들이,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그 유대교에서 섬기고 있는 그 희생제사,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 그렇게 들고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못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야지만 그 제물을 죽임으로 피값으로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그냥 천사가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이렇게 택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제사장인 자기도 죄를 짓고 무너지기 잘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5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무지하여서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진다는 이런 의미예요. 5장 2절 말씀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별로 잘 안 돼서 이 시험에 들어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자기가 그런 이 모습들에 빠지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나도 그러니 그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서 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대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사람 중에서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한번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속죄제를 지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혹 죄가 있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죄를 먼저 일주일 동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를 우리는 생각하기에 천사가 와서 딱 중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주셔서 너도 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지도 아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중재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여러분 딱 사람 가운데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제사장은 여러분 군림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인하여서 군림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도 부족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뭐라고 할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제사장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 묵비권을 행사하실 권리가 있고, 예.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몇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교회에서 누가 제사장인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누가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그만하면 그만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러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목사님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제사장이 맞죠?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에 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라고 부르짖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씻어주는 양 면죄부를 막 팔고 목사한테 잘 안 하면 대제사장한테 잘 안 하면 3대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설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딱 들여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들여대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누가 대제사장이 목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 이게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자격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이 다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이 불림을 받았던 그 교회의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죄까지도 자기의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고 없애준다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딱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뭐 이랬습니까? 내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일컬어서 여러분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이게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공병, 국내 가면 공병 있잖아요. 다리 놓는 사람. 그게 코헨이에요. 대제사장이 코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다리를 놔야 됩니까, 여러분? 나와 교회와 사람 사이들,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제사장들끼리 다리를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색깔이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끔, 이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비단 우리와의 관계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존귀하다, 존귀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존귀할까요?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 왜 존귀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학력이 높아서, 여러분 가정계시 많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그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방금 읽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앞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사람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 이게 두 개예요.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어이구, 야,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대제사장.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안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큰 대제사장. 흰 백고무신.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안 맞습니까? 흰 백고무신이 맞는 표현입니까? 안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원래는 안 맞죠. 근데 왜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이분은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분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 우리와는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라고 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게 달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죠? 맞죠?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셔서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의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의 반차를 따르게 되면 부모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7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이런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같이 이렇게 오실 겁니다. 라고 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14장이면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 유대교의 율법의 완성도 유대교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로 예정이 된 보여진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막 전쟁을 치르고 와요. 전쟁을 치르고 딱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딱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탁 내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줘요. 그래, 잘했다.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뭘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무리를 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 왜 여러분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까?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이게 내 피고 이게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떼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이 나누어준 그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이 일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가 여러분 이신칭의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고 그 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칠 때가 참 많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분 절망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흔들지 말라고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내게끔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도리, 윤리 도덕적인 그런 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표현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 타고 가잖아요. 바다를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아직 안 왔고, 예수님은 저쪽에 딱 계시고 자기들끼리 가는 풍랑이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쓱, 풍랑 일고 있는 물 위를 쓱 걸어옵니다. 그때 제자들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령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뜬금없죠. 그럼 예수님이세요? 우리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다들 반응을 할 텐데 참 베드로가 뜬금없는 반응을 해요. 그래요? 주님이시면 그럼 나를 불러서 물 위로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해요. 딴 말 안 하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보여요. 본문에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보여요. 그래서 쑥 빠져들어갑니다. 쑥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딱 잡아채죠. 베드로를 딱 잡아챕니다. 그때 여러분 바람이 그쳤습니까?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파도도 계속 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딱 베드로를 딱 낚아채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야. 아이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이렇게 혼을 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혼내는 장면이 배 위에서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 물에 있는 그 상태에서 혼을 냅니까? 물에 있어요. 아직 배에 안 올라왔어요. 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예수님이 딱 낚아채줘서 그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물을 딱 밟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너 왜 그래? 난 믿는다고 그래 오라고 했으면 그냥 오면 되지. 왜 그 바람을 보고 그래? 무서워서 그래 믿음이 작냐? 라고 하면 이야기를 막 주고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걸어갔다는 표현은 없는데 좀 걸어갔겠죠. 걸어서 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온 만큼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갔겠습니까? 그 큰 베드로를? 자기보다 더 큰 베드로를 안고 여러분 이렇게 배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걸어왔으니까 예수님 손잡고 다시 그 온 만큼 물 위를 밟고 온 만큼 다시 밟고 배 위로 올라간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이렇게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여러분 탁 낚아채잖아요.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답니다. 탁 잡을 때. 곧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딱 잡기 전에 베드로가 한마디를 해요. 물에 빠지는 것과 여러분 물 위를 빠지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쑥 빠질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쑥 빠지면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빠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빠져 죽을 상황이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낚아채시는 거예요. 딱 낚아채시고는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믿음이 없었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 있어요. 다들 자신 있어. 예수님 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셨으니까 붕병 뛰어들어서 잘 걸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잘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걷다 보면 여러분 바다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파도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여러분 빠져들어가요. 참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빠져들어가는데 요만큼 이제 차서 숨 못 쉴 쯤 돼야지만 이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십시오 이 소리 할 겁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느껴야죠. 아하, 이거 내가 어디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이게 믿음의 굳게 서다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다.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느끼십시오.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꼽까지 차면, 허리까지 차면, 가슴까지 차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구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세요. 예수님 계속 보고 계세요. 이 말 나오기 전까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예요.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속 물에 빠지느냐 아니면 물 위에 서 있느냐 차이예요.
그 고백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낚아채셔서 여러분 물 위에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리고 배 위로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니 바람이 그쳤어요.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의 도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자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느냐 아니면 여러분 물 위를 걷느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차이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가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계속 물에 쭉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 나중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딱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입을 딱 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를 알아요.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보시다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그래 이제 죽을 때 됐구나 해서 쏙 잡아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느끼고 하나님 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즉각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이 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했을 때, 딱 도왔을 때, 내가 개입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때, 이게 여러분 때입니다.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그 때예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나도 부르짖고 그때가 여러분 최고의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때예요. 내가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먼저 구해주고 계셔? 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만한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그때, 정확한 때는 하나님도 딱 보시고 아시고, 나도 그때를 알고 딱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정확한 때예요. 그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때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그냥 계속 보고 이렇게 있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감지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떼쓸 버팅기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싸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의 약함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난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그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그 은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약한 게 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나의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 없음이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 내가 아파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없어서 여러분 서러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 드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나를 들어서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고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이유도 없고 이런 약함으로 인하여서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에요. 영적인 시험, 특별히 영적인 시험도 예수님께서도 다 받으셨잖아요.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그 시험이 여러분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약속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더 빠르다라고 제시하면서, 더 풍성하다라고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리다고, 또 힘들다고, 여러분, 이게 돌아가면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탁 건져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그때 여러분 탁 낚아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필요가 꼭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필요가 있죠. 근데 필요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felt need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필요.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 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 felt need예요. 내가 느끼는 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필요, real ne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실 때까지 기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확한 때, 이걸 이야기하면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 시리즈 책을 쓴 이 분이 있는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뜻은 계속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은 채워져가는 과정,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은 계속 무너지고 나의 필요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필요만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과정,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사장으로서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 자긍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제사장이 옷을 갖추죠. 대제사장이 옷을 딱 갖추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팍에 보석, 12보석이 박혀져 있는 흉패를 딱 입어요. 흉패를 딱 입으면 12보석이 이게 만져져요. 내 가슴팍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져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12보석을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파는 어떻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파는 어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파는 이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만지면서 그 지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의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세상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리 놓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결해 주겠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연결해 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연결의 고리입니다. 가슴팍에 손을 얹고 여러분 그 새겨져 있는 12지파를 놓고 기도하는 그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